사도행전 13장 40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어느 부부가 이제 시댁에 갔다 와서, 이제 시댁에 가면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또 며느리들이 또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커피를 한 잔 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아내로 이행시를 하고 나서 커피를 타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운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네, 내가 네 시다바리가. 같이 쉬면 좋을 텐데. 근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예, 네가 네 집을 떠날 때 이거 지금 많이 싸줬는데, 그 음식 사이에 또 손주 대학 등록금 넣어놨으니까 아까는 이제 둘째 며느리가 있어서 얘기 못했는데 그거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이 났게 차를 몰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며느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왜 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무튼 이제 그런 뉴스가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싸주면 별로 이제 먹잘 것이 없다 생각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쓰레기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죠? 저에게 주면 이제 잘 활용할 텐데, 버릴 것도 없을 텐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단 말이죠. 9월 한 달도 어떤 이번 해 2021년 시작할 해도 올해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져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면 또 태산이 나오고 또 어려움이 나오고 또 그런 삶의 문제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자기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이제 한 130년의 세월을 세웠는데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험악한 세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그게 불과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끝에 참 진리고 썩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바울 사도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선교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설교했던 전문을 사도행전 13장에 지금 실어놓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바울 사도가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졌고 결국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재용서함을 받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을 받으니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진리,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삶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40절 설교의 마지막을 이제 바울서들이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어떤 말씀이요?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사도가 설교를 딱 마칠 때에 마지막을 41절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를 맺고 있습니다. 41절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로 설교를 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 구약에서 이제 하박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곧 있으면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멸망받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막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경고했던 것이 하박국. 뭐 길지 않는 책입니다만 짧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 믿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악과 불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양과 소를 그냥 드리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잘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모습들이 그냥 형식적인 모습에 불과했던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외치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막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인데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기울여 듣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잘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경고의 말씀을 잘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말씀 붙들었더라면 그들은 멸망받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지. 요나가 말씀을 또 듣지 아니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증거했을 때 그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딱 한마디 들은 거예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한마디 딱 들은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많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왕이 들으니까 그 말을 귀 기울여서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켰더니 그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던 12만 명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멸망받지 않았단 말이죠. 바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설교를 마무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에 멸망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이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희들 나중에 다 사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죄의 싹은 죽음이기에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습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썩어서 없어지고 결국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무서운 것이,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다 썩는데 우리의 영혼도 썩어서 없어진다면, 영원의 심판 가운데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만이 진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를 이렇게 예수만이 진리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믿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살펴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고 돌이키고 회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죠? 그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는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구원의 말씀을 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예수만이 진리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친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청해서 다음 안식일도 와서 좀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탁해서 다시 다음에도 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만 이야기했으니까 평생 처음 듣는 이 복음의 능력에 그들이 막 사로잡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청하였고, 그런 이제 해당 모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회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43절 말씀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도 와서 좀 이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 이제 모임이 다 아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줬단 말이에요. 이 말에 복음의 진수가 딱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 임해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희에게 지금 임해 있으므로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을 범치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제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영육간에 영원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고, 그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예수만이 참다운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딱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음에도 와서 이 예수에 대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지금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 벌써 임하고 계신다,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 거하여서 그 은혜를 벗어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바울 사도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그냥 가서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또 선교행을 나갈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과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만남 그 속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 아니겠어요? 바울 아니겠어요? 그 전에는 사울이었지. 근데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많은 세월, 거의 한 14년의 세월을 또 이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또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한 13년을 집가 생활을 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바나바의 또 도움의 손길로 그가 안디옥에 가서, 그죠? 안디옥에 가서 같이 공동 목회를 1년을 합니다. 그 1년을 하고 나서 선교사를 파송을 받고 선교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 1차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곳에도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섬에서 또 마가요는 다시 도중에 돌아가고 또 이 BCD 안디옥까지 가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여전히 달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BCD 안디옥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음에도 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주일날에 주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저도 바울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언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 모습도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냥 여지없이 그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막 바꾸려고 하고 이 권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나 구원의 문, 그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문 열고 닫으신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가 돼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은 이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떠나버린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이나 그런 행동을 멀리해라. 다음 그 이후의 말씀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무리들이 또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9월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다음 주에도 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모이고 그러다니면 그들이 결국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은 그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늘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없이 다음 주에도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가고 섬겨나가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갈 거예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더욱더 힘써서 나가고 애써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죠?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뜻을 분명히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을 그 일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만 하면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 중심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정이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늘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은혜는 카리스. 그죠?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가 나온 거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네. 그런 이야기예요. 막 성격이 막 고단해서 사람들을 막 이끌고 휘어잡는 그것이 카리스마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은혜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근원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와 더욱이나게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은혜로운 말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은혜로운 행동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이 곧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손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스러운 일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리스라는 그 말 가운데서는 항상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는 감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그 가운데서는 평안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카리스라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어떤 그의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기쁨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감사가 막 넘쳐나요.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우리의 말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로운 말만 하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가는 곳이 바뀌어지고, 앉는 자리가 바뀌어지고, 먹는 것이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거.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행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자기 자신이 된 것,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근데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뭐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것은 그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던 거. 자기가 사도가 된 거, 바울사도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서 일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미의든 불어주시고, 바울사도가 한 게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 뭐 전 세계로 따지면 수천 명이 일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견문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그 우리의 삶을 논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직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맡겨진 일에, 맡겨진 달란트에, 맡겨진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겸허히 나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